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 영혼의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성인상의 모델이 된 한 소년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컴퓨터 천재이자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통해 비로소 하느님을 만난 어머니의 감동적인 신앙 여정, 그 깊은 고백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안토니아 여사 자신의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가톨릭 배경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그녀의 신앙은 이름뿐인 아주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출판업에 종사하셨고 집에는 늘 예술가, 언론인들이 드나들었지만 그 누구도 신앙이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그저 통과 의례와 같았죠. 남들이 다 하니까 처정성체를 했고 또래들이 하니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렸죠. 제 인생에서 미사에 참여한 것은 그 3번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신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폴란드계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녀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만 성당에 나가는 정도였죠. 안토니아는 그런 남편에게 대부님께 잘 보이려고 성당에 가는 거지?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신앙의 깊이나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들 부부의 삶에서 가장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그들의 아들 카를로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탄생은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생후 3개월에 첫 단어를 말했고 5개월부터는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4살 때 이미 글을 읽고 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것은 지능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길을 걷다가 성당이 보이면 꼭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저는 빨리 가자고 아이의 팔을 잡아끌기 일쑤였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면 작은 손으로 꽃을 꺾어 성모님께 바치겠다며 성당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성인들의 이야기, 성모님 발현 이야기, 그리고 특히 성경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죠. 도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카를로의 영적인 성숙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주교님은 이례적으로 그가 만 7세에 처정성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였지만 그의 준비된 모습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은 완전히 성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여했고 미사 전후로는 반드시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토니아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 저 작은 아이를 매일같이 성당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그러던 중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께서 57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들 카를로는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저는 아들의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복음서의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한 엄마였으니까요.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정작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지인이 볼로냐에 사는 한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로냐의 비오 신부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침일 때문에 볼로냐에 갈 일이 있었던 안토니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신부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아들 카를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가 교회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제게 고해성사를 권하셨는데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제 모든 죄를 하나하나 짚어내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아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15년 동안 꾸준히 신학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며 하느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즐겁게 했던 세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치관과 삶의 비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안토니아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 카를로와 함께 성당에 갔습니다. 그녀가 바쁠 때는 그녀의 어머니, 즉 카를로의 할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카를로의 순수한 신앙은 할머니마저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에서 일하던 힌두교도였던 이주 노동자 라제시는 카를로의 삶과 신앙의 깊은 감동을 받아 스스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카를로라는 존재는 주변 모든 이들의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었습니다. 안토니아는 아들을 통해 비로소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성체가 그저 예수님을 기념하는 빵 조각,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하듯 비판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도 했죠. 매일 미사에 나간다는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지 않은가 하면서요. 하지만 카를로를 통해 저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실체 변화이며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안토니아에게 이것은 놀라운 진리였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 카를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하늘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고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그분을 뵙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나요? 바로 집 앞 성당에만 가도 예루살렘을 만날 수 있는 거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카를로는 콘서트장이나 축구 경기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면서 정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성체 앞에는 왜 줄을 서지 않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컴퓨터 천재였습니다. 9살 때부터 대학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다룰 정도였죠. 하지만 카를로는 자신의 재능을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체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한 전 세계의 성체 기적 사례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축성된 제병이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 성체의 신비를 증언하는 이 전시회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미국에서만 1만 개가 넘는 본당에 소개되었고 일본, 인도, 아프리카, 호주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되찾고 냉담을 풀었으며 심지어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카를로는 이 모든 작업을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했습니다. 2006년 10월 카를로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1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는 그의 거룩한 삶을 인정하여 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 안토니아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아들이 비록 하늘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며 일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회심하기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많이 후회합니다.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즐거움을 쫓고 하느님의 사랑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늘 불안에 휩싸일 뿐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서 성모님 다음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가장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카를로 역시 예수님의 가장 큰 덕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강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겸손의 극치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표징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모 발현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마음을 닫지 말고 열린 자세로 탐구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삶, 세상과 단절된 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수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찾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에게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 그리고 아들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 어머니 안토니아의 신앙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기술 속에서도 거룩함은 피어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와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큰 힘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